있는 첫 계명을 지킵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왜 첫 계명입니까? 다섯 번째 계명인데 사람에게 대한 대인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약속이 붙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할까, 아니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못 전했어도 어버이 주일만큼은 꼭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이거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요즘 이런 세태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돌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돌잔치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도 합니다. 근데 부모님 회갑해야 안 해요? 칠순해야 안 해요? 심지어는 팔순도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코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자식들한테 부담 줄까 봐 뭐라 그래요? 회갑하지 말아라, 칠순하지 말아라.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면서 점점 이제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 중심으로 되고 부모님들은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효라고 하는 사상이 공자의 유교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효자를 보면은 노인 노자하고 아들 자자가 합쳐진 것이죠. 원래 지금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효자인데 원래는 그 밑에 이렇게 노인할 때 하는 그자 대신에 그게 빠지고 뭐가 들어갔어요? 아들 자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모습이 이제 효자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자 유교 사상에서 이 효라고 하는 사상이 유래된 것이 아니고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인도를 거쳐서 중국에까지 흘러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십계명을 전해 주었고, 그러한 십계명의 사상들이 이제 공자 이전에 여러 가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공자 때에 와서 집대성이 되어서 효라고 하는 사상으로 나타났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 공자가 태어나는 것이 기원전 551년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부터 생각하면은 173년 후에 이 공자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부터 계산해도 36년 후에 이 공자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유민들이 이 중국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십계명을 전해 주었고, 그것이 이제 그 공자 시대 때 그 백가라고 그러죠. 뭐 유가, 도가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공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오늘날의 효 사상이 집대성되었다라고 볼 만한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가능성은 오늘날의 유교 사상의 기초를 공자라고 하는 이 중국의 그 위인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우리 민족과 같은 계통의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공자가 태어난 곳이 산동성인데
원래 우리 민족의 영토였습니다. 산동성이 어딥니까? 바로 인천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바로 건너가면 바로 삐쭉 튀어나온 그 반도가 하나 있는 곳인데 거기가 어디예요? 중국의 청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 이 산동성입니다. 동이족이라는 말을 할 때 동이라고 하는 말이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가 오랑캐란 뜻이 아니고 동쪽에 사는 큰 활을 쓰는 민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큰 대자에다가 뭐가 들어갔어요? 활 궁자가 들어갔죠. 근데 왜 동쪽이에요? 원래 중국 사람들이 중원이라고 하는데 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황화라고 하는 그 중국의 큰 강에 중류하고 중류, 하류 쪽에 원래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살고 있었고 이 동이족은 그쪽으로부터 계산할 때 어느 쪽에 살고 있었어요? 동쪽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동쪽에 뭐가 있어요? 진나라는 저쪽에 있죠. 진나라에서 지금의 차이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제나라, 초나라 이쪽이 전부 다 이 동이족이 살고 있었던 그런 영토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요새 중국에서 고구려하고 발해까지 역사도 자기 중국의 지방 정권의 역사다라고 주장하는 동북 공정이라는 것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백제하고 신라도 자기 나라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을 지금 중국이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진핑이라고 하는 중국의 주석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에서 원래 한국은 우리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여러분 화 안 나세요? 그러나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망은 복희씨, 여화씨, 신농씨입니다. 그리고 오제, 황제, 전욱, 곡, 요임금, 순임금 이게 오제예요. 이 사망 오제가 모두 중국 민족의 조상인 화하족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조상인 동이족이라고 하는 그 주장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정서에서 가장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기에도 사망 오제는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뿌리, 어떤 뿌리요? 동이족에서 나왔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주장이 강원도 태백 황제에 있는 예수원 지금도 있습니다. 이 예수원을 설립하시고 오랫동안 원장을 지내셨던 그 대천덕 목사님에 따르면 그는 우리 이 한민족이 이 바벨탑 사건 때 동쪽으로 이주해 온 욕단의 자손이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이 셈이라고 하는 그 노아의 아들의 이제 증손자인데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벨렉이고 두 번째 아들이 욕단이에요. 근데 그 벨렉 때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이 천하가 이제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26절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에벨이란 사람은 노아의 아들인 셈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고손자죠. 근데 두 아들에 관해서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뭐예요?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에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세운 에블라라고 하는 왕국의 유적이
이제 그 중동 지방에서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벨렉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게 됩니다. 네 아들, 이 아들의 때에 세상이 나뉘어지게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바로 그 아들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는데 그 아들의 생애 가운데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세상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살다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그 에녹이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되죠.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트는 죽음이란 뜻이고요. 셀라는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죽으면 보낸다. 뭘 보내요?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신기하게도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에녹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네 아들 때에 이 세상에 네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근데 그것을 에녹이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다가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 주었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했다가 임박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벨도 큰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것에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되어서 에블라라고 하는 최초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국을 그가 건국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우의 이름도 욕단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우도 참 중요한 사람인 것이 그 아들의 이름이 여기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며, 그러면서 욕단은 그 아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엘과 예리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말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13명의 아들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단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우리 조상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연대가 기원전 2333년인데 이 대천덕 목사님이 주장한 대로 이 욕단이 만약에 단군하고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면 연대가 비슷해야 할 터인데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연대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인데 셈의 고손자인 욕단이 바벨탑 사건 때 이제 일부는 서쪽으로 이주해 가고 일부는 동쪽으로 이주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세요? 전에 KBS에서 한번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 신화를 방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국 신화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해를 등지고 서쪽으로 끊임없이 걷고 걸어가지고 불가리아 나라에 그 도착을 해서 조상들이 불가리아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조상들은 어디를 향해서 걸었어요? 해를 향해서 걷고 걸어서 바로 우리나라 지금의 이제 백두산이 어딘지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것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서 그 후손들이 동이족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 창세기부터 이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글자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 조상들의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실패에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자 속에다가 그 의미를 담아 놓았다고 이제 그 하는 것들을 C.H. 캉이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서 그 책으로 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몇 가지 글자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과연 우리가 수긍할 만한지. 금알금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금알금자. 밑에는 뭐예요? 보일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무를 보였다 그런 뜻이에요. 두 나무를 보였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 됐어요? 금알금자가 됐어요. 두 나무 어떤 나무예요? 한 나무는 생명나무,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뭘 금했어요?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이 글씨의 유래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영생을 소유할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거기에 무슨 독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불순종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어떤 독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타말 남자입니다.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그 밑에서 여자가 나무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쳐다보고 있는 여자 누구예요? 하와가 이 두 나무를 쳐다보면서 마귀가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할 때 여자가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서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도 먹어 죽음으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그 일을 이 글자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배 선자는 뭐예요? 배 주자 위에 8명이 타고 있어요. 8 팔자에다가 입구자죠. 여기 지금 몇 명 앉아 계세요? 뭘 세면 되겠어요? 입의 숫자를 세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이 형자예요. 형이 무슨 뜻이에요? 입구자에다가 사람 인자입니다.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도리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회개하기커녕 안색이 변하고 왜 내 제물을 안 받는 거야 하고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주목할 만한 구절입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뭘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책망하셨다는 것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 드려보셨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원래 제사를 안 드리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할머니가 혼자서 절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집으로 가져오셨어요. 정말 마귀 역사죠. 그러더니 막 저한테 제사를 같이 안 한다고 막 그때부터 막
핍박을 하시는데 제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문을 읽죠. 누가 읽어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읽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맏아들이 읽어요. 그래서 종손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 5대 종손이고요. 제가 6대 종손이에요. 큰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큰아들이 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 제사상에 술을 따라줘야 할 텐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뻣뻣하게 서 있고 나중에는 제사상 뒤에도 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를 주관하면서 제물을 읽고 또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형이에요.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말도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보지 않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형이 이제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동생을 쳐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흉악할 흉자예요. 여기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이 도끼 쌍자로 알고 있는데 도끼를 집어넣어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흉악할 흉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빌축자, 제단이 왜 보이시냐면 하나님이 거기다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영광이 불러 거기에 임하셔요. 그래서 그게 보일시자예요. 근데 왜 이게 축자가 되냐면 제단 옆에 형, 제사장이 서 있으면은 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울 밑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큰 양이에요. 큰 양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세요. 왜요? 비루 먹고 눈 멀고 아주 삐쩍 마른 그런 양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자란 큰 양을 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제물로 드릴 때 아름답게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양이 있죠? 위가 양자입니다. 그리고 양 밑에 나 아자가 있어요.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나는 그 밑에 부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십니다. 근데 나 아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손숫자에다가 창과자로 돼 있죠. 나는 어떤 나예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인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칼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봅시다. 참된 자기지식은 참된 신지식에서 근거한다. 무슨 뜻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참으로 나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2016년도 12월에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에서 약 5,700명인가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70% 가까운 학생들의 고민이 1등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이었대요. 근데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다가 그냥 때가 되면 열심히 공부해서 때가 되면 대학 가고 또 졸업하면 군대 가고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취직하고 그다음에 또 결혼하고 또 자식 열심히 키우다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다가 그냥 가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내 인생을 알고 싶으시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한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왜 소개했는지 아세요? 가장 기본적인 한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한자를 우리가 창세기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오를 의자가 어떻게 양이 내 위에 있는 게 어떻게 오라요? 이걸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한자를 창제한 사람이 은나라 사람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은나라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학자 강양부라고 하는 그 학자가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하은민족고란 책이에요. 거기서 은나라는 옛 동방민족의 민족의 이름인데 이 은자가 은나라 은자가 곧 이 이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은나라 은자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은나라 은자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이 창세기하고 한자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금도 이제 진시황의 분서경위 때 수많은 그 문서들이 소실이 되었고 수많은 학자들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렸죠. 저게 은나라 은자인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글자라는 거예요. 바로 동쪽에 사는 큰 화를 가진 민족이라고 하는 뜻의 이자하고 같은 글자다. 그러니까 이 은나라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조상인 동이족이 세웠는데 영토가 어디예요? 이 한반도하고 만주하고 지금의 산동성 그쪽이 전부 다가 우리 조상들이 세운 이 동이족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사실은 저 서쪽에 진나라였는데 점점 이쪽으로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만 우리 민족은 한때 이 중국의 이 해안가를 전부 다 지배하고 있는 만주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공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공자가 바로 산동성 사람이에요. 산동성. 산동성이 어느 민족이 살던 곳이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조상 동이족이 살던 곳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자의 이 효사상 속에 분명히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의 사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조선 때는 8조 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가 사라지고 3가지만 전해집니다. 그 전해지는 3가지는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두 번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세 번째, 도둑질한 자는 남자의 경우는 그 집 종으로 삼고 여자는 계집 종으로 삼는다. 속전코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속량금으로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가지가 사라졌죠. 그 5가지 사라진 금법이 규원사화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규원사화라고 하는 책은 조선 숙종 1년 1675년도 3월 달에 북의 노인이라고 하는 호를 가진 사람이 지은 역사 책으로서 이 고조선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역사학자들인 이가원, 손보기, 임창순이라고 하는 3명의 학자가 이게 과연 진본이냐 위작이냐를 이렇게 연구한 결과 진본으로 판정이 되어서 국립도서관에 지금 그 진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빠진 5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서로 시기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라. 5번째, 악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죠. 하나님, 물론 이제 하나님 그러면 하늘에 있는 어떤 분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수용하면서 하느님 대신에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하나님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했기도 했지만 우리 민족에는 이렇게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미덕을 가진 나라였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고인돌이라고 아십니까? 고인돌 아시죠? 저기 고인돌입니다. 뭐처럼 생겼어요? 제단처럼 생겼죠. 그렇죠? 고인돌의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지만 심지어는 그 밑에 이제 뼈가 발견되기도 해서 어떤 사람들은 묘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 묘는 나중에 사람들이 거기다 쓴 것이고 대부분의 고인돌에서는 묘가 사람들의 뼈가 발견되질 않습니다. 저 고인돌의 용도는 뭐예요?
하늘에 제사하는 제단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 고인돌이 전 세계에 6만 개가 있는데 이 6만 개 중에서 70%가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이 전 세계의 육지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0.148 면적이에요. 148%예요. 전 세계 면적이 얼마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을 합쳐봤자 전 세계 면적의 1%도 아니고요. 0.148%예요. 그런데 전 세계 고인돌의 70%가 한반도 위치해요. 평균의 몇 배냐면은 전 세계 평균의 473배예요. 몇 배라고요? 전 세계 평균의 473배의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다 고조선 영토에 있던 거예요. 뭐 하던 곳이에요? 물론 그들이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알고서 제사한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저기다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흔적이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에서는 신단수라고 하는 천재 예식이 있었고, 또 고조선의 이제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부여에서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가졌고, 또 동해에서는 무천, 고구려에는 동맹, 또 지금 전라남북도 지역에 있었던 마한에는 수린날이라고 하는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예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 민족의 DNA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DNA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마지막 때 복음이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제5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 6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고, 또 그 말미에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에 걸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에베소 6장 1절 2절 따라서 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이 TV를 보면서 잘 나가는 연예인들 보면 꼭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연예인은 부모를 공경하는 연예인이래요. 맞는지는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연예인들이 장수해요. 연예인으로서도 인기를 반짝 얻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인기가 지속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막 이름도 바꾸고 별짓 다 하죠. 무당도 찾아가고.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연예인들, 연예인으로 장수합니다. 할렐루야. 잘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두 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명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거는 첫 번째 돌판에 있고, 나머지 사람에게 대한 계명 6가지는 두 번째 돌판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 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있다고 보았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보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참 부모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님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십 년 동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도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마하고 자녀 관계였지 이렇게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과거의 기억일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영원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세계 장수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은 훈자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뭐 90살 넘는 거 보통입니다. 또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 가면은 발카밤바라고 하는 또 장수촌이 있습니다. 또 구소련의 이제 변방에 가면 코카소스라고 하는 그 산악지대가 있는데, 여기도 아주 90이 넘는 사람들이 뭐 그냥 너무나 많은 그런 장수촌입니다. 또 일본의 오키나와가 장수촌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에 가면 아카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또 장수마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100년도 넘게 이렇게 이 마을들이 장수하는 원인이 뭐냐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없어요. 훈자는 뭐 히말라야 산맥에서 그 눈 녹은 물이, 빙하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미네랄들이 많이 섞여서 내려온다. 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또 오키나와는 또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아카리아는 또 섬이에요. 어떤 건 산이고 어떤 건 섬이고 어떤 건 공기가 높은데 희박하고 어떤 데는 또 바닷가에서 공기가 밀도가 높고,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단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대가족 제도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노인들이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고 그래가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사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KBS에서 한번 제가 이 그리스의 아카리아라는 섬 얘기를 해주는 걸 보았는데, 어머니가 살면 자식들이 어머니 주변에 다 같이 살아요. 하루에도 자식들이 10번씩 막 드나들어요. 큰 딸이 왔다가 둘째 딸이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막내 아들이 왔다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때요? 외롭지가 않아요. 나이 들어서 오래 사는 게 어때요? 죄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지금 문화로 가고 있어요? 오래 사는 게 지금 미안한 그런 나라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몇 등이에요? 슬프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노인 자살률이 1등이에요. 왜요? 자식들 키우려고 부모님들이 자기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다 투자했어요. 근데 자식들이 안 돌봐요. 자기가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슬픈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망해요. 사실 오늘 이런 설교는 다른 설교도 제가 다 하기 부담스럽지만은 이 설교하기 정말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을 이제 찾아뵈면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양쪽 올해 90이신데 이쪽 귀는 완전히 머셨고 이쪽 귀가 조금 들리세요. 이제 막 거기다 큰 소리를 내지만 간신히 들으셔서 손으로 써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잡고서 한 1시간은 막 얘기를 하세요. 왜요? 아버님이 귀가 안 되시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못한 거를 누구한테 풀어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풀어내시는 거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첫머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더 기본적인 도리가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까지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계명 나머지는 다 뭐뭐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다음에 탐내지 말라죠.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때리지 말라. 부모님을 굶기지 말아라. 부모를 멸시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옛사람 모세는 너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내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은 인간으로서 가장 최소한의 도리만 규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에게 대한 최소한이 뭐예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우리가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가 이처럼 최소한의 윤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또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제5계명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당신 죄인이라고. 왜 죄인이냐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창조하셨는데 당신 하나님 없다고 그러지 않냐고.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가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언제 날 낳았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언제 날 낳았어?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해서 하나님이 설사 나를 창조하셨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낳아주신 것만 해도 부모의 은혜인 것처럼 나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같이 읽읍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난 부모님 없이 나 혼자 태어났어. 난 스스로 존재해. 이렇게 말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부모님 안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부모 없이 스스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우리 영혼의 어머니임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본문으로 룻기를 택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나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신앙 다 팔아먹고 이제 세상으로 나갔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죠. 근데 거기도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돼요. 할렐루야. 첫째 며느리가 루시고 두 번째 며느리가 이제 오르바예요. 그리고 이제 고향 땅에 다시 흉년이 그치고 곡식이 이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그제서야 내가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나왔던 것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두 며느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돌아가겠다 그래요. 그때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기를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얻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형의 자식이 되어주게 하는 그런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걸 형사 취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밤에 내가 시집을 간다고 치자.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자식을 이제 잉태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이제 내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서 그 아들을 너희들에게 이제 남편으로 준다고 하자.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돼요? 한 20년 기다려야 돼요. 너희들 20년 기다릴 수 있어? 너희들이 따라오면 평생 과부로 살든지, 네가 가능성도 1%밖에 없지만 20년 기다려서 네 나이 이제 40이 다 돼서요. 그때 이제 내 셋째 아들을 네 남편으로 얻게 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제서야 누가 정신이 번쩍 나요. 오르바가 포기하고 돌아가죠. 네, 룻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17절 보면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어머니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면서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가 몇 번 나오죠? 8번 나와요. 이 말씀을 제가 언제 받았냐면은 지금부터 8년 전이 2010년도 4월 29일 날 제가 홍콩에 온사랑교회 가서 설교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외운 게 아니에요. 한 번인가 제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 설교했으니까 제 말씀을 외우겠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책 그때 없었어요. 그냥 가방 속에 집어넣어서 비행기에다 실어버렸습니다. 근데 비행기에 타는 그 순간부터 공항에 서울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한 3시간 반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외운 말씀도 아닌데 이 말씀이 3시간 반 동안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저한테 딱 주셨냐면은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가 누군지 아냐? 교회가 어머니래요. 교회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너도 따라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너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너도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냥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어머니의 모형이고 룻은 성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내 어머니처럼 내 신앙을 양육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엄마 없이 자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엄마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신앙이 유지가 될까요? 아마 목사인 저라고 할지라도 예배 한 2달만 안 드리면 아마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내 신앙의 어머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내 위에 세운 그 권위자들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하 2장 12절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엘리사가 그 스승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할렐루야. 우리가 위에 있는 권위를 내 아버지처럼 순종을 해야 돼요.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일 것이고, 또 사회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학교의 선생님이고, 또 직장에서는 내 상사고, 이런 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를 순종하는 마음이 너무나 없어요. 2001년도 10월 달에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 아시아 태평양 지부가 이제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을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의 나라를 중심으로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이 얼마 정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어느 나라가 꼴등이었을까요? 슬프게도 우리나라가 꼴등이었어요. 심지어는 50% 정도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막말로 상소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강제 노동하는 자기 동족들을 이제 구출할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동족 중에 한 사람이 애굽의 감독관한테 이제 막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그가 쳐서 죽이고 땅속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또 나가보니까 동족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동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보니까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누가 너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어요? 아니, 누가 모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삼아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출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줬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더 종살이하게 돼요. 40년 동안 더 종살이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렇게 해도 간신히 짐승을 면한 것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살인죄보다도 간음죄보다도 더 악한 죄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 공경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 영원한 부모님으로 공경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라의 위정자들과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직장의 상사들, 내 위에 세운 모든 권위들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에게 강요하는 것 아닌 이상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